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땅에 이름을 남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 유명한 자였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꽃피웠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쁘고 풍요롭게 살았던 자손들이 이 가인의 자손들이고 그 족보가 사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땅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생명책에는 없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자들이죠. 반면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에서 8번 반복이 돼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인데 그 인생의 끝이 절망스럽게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죽었더라라는 이 좌절스러운 이 단어는 이 셋 자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셋 족보에만 있어요. 창세기 4장 그 가인의 족보에는 낳고 살고만 있고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좀 의외이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셋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어야 되고 가인 족보에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더라가 셋 자손에게만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살은 거죠. 살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죽었더라가 없어요. 또 라멕은 두 아내를 두죠. 아다와 실라.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이 나오는데 그들도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또 실라에게서 나오는 두발가인 또 나아마 이들도 다 낳고 살지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셋 족보에만 죽었더라가 있을까요? 왜 셋 족보에게만 있을까요? 가인의 족보에는 없고, 죽었더라가 없는 가인의 자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더라입니다. 오늘 죽었더라라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를 만나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죽었더라는 어떤 의미냐면, 이 죽었더라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죠.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할 때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죽어 있던 게 아니에요. 죽은 적도 없었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궁핍하여서 배고픈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은 했어요. 아버지의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양식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말은 했어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는,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둘째 아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자기 백성 셋 이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사는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잃었던 것을 찾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었더라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 속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일이 없기 때문에 죽었더라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셋 자손에게만, 왜요? 하나님이 다시 찾으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획득하시니까, 다시 살려내시니까 죽었더라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여러분 그냥 아는 대로 흘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그 비유로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 둘째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이것은 유대법에 의하면요, 돌맞아 죽을 짓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욕도 있잖아요. 아버지 없는 자식을 뭐라고 하듯이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자식은 자식으로도 치지 않는 그런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아버지께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의 살림, 유산을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으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줬나요? 여기 보니까 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그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유산을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각각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떠난 모습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다 없앱니다. 이 와중에 첫째 아들도 이 재산을 갖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알아요. 그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삶 속에 여전히 이 첫째 아들도 그 재산을 다 갖고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와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된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낭비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해요? 여기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죠.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각각 그 유산과 재산을 받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개입하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하시는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큰 흉년으로, 큰 기근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궁핍함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께는 얼마나 먹을 게 많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었더라의 그 인생이 나는 되었는가? 나는 죽었더라의 인생인가? 여러분, 죽었더라의 그 인생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된 셋 자손 속에만 죽었더라라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실 건지가 성경이 기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었더라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찾아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죽었더라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낭비가 되고 다 탕진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거예요. 큰 흉년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인생 같아 보여요. 돈도 많이 벌고 예쁜 아내도 얻고 좋은 집도 갖게 되고 차도 갖게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뭐 돈 많으면 뭐해? 뭐 자식 농사가 뭐 제대로 안 됐는데 자식이 대학을 못 갔다며? 아니 뭐 저렇게 예쁘고 번듯한 집에 살면 뭐해? 그 사람 삶이 뭐 영 아니라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큰 흉년과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인생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내게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왜 이게 없어? 왜 우리 집에 꼭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되죠. 예, 이게 큰 흉년입니다.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는 그 인생 속에 닥치는 아픔이고 기근이죠. 흉년이에요. 대부분의 인생은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인생 속에만 하나님이 이 큰 흉년으로 찾아오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요 간섭임을 알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왜 흉년인지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나면 알아요. 내 인생은 전적으로 썩었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무능한 인생이고 부패하고 나는 내 힘이 못 미치는 자구나. 이 문제 하나도 극복 못할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게서는 의로운 선함이 나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흉년이 해석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보면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흉년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을, 기근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 절박감, 기근, 흉년 맞닥뜨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 죽었더라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인생이 죽었더라의 인생이에요. 이게 셋 족보에게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더라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둘째, 죽었더라라는 의미 속에는요, 성도의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시편 116편 가보세요.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 성도죠.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
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다, 귀중하다, 복이라고 말하죠? 왜 그 성도의 죽음만이 이렇게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왜 그래요? 이 성도의 이 육체적 죽음 속에는 굉장히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중함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도의 육체적 죽음에는 너무나 존귀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만나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5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의 상태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뒤바꿔 버리신 게 있는 거예요. 뭘 뒤바꿨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선악 지식의 나무로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먹었을 때 하나님이 먹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죽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고 반드시 죽었나요? 그 자리에서 안 죽었어요. 살았고 그 다음에 가인도 낳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은 어떤 걸 말한 죽음이었어요? 네,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온 표현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었을 때 우리의 상태로,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영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를,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고 만 것을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죠. 자,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을, 죄가 주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거기에 파묻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던 우리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살아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누며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의로운 상황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제한받는 이 상황이 있죠. 우리의 죄된 육신을,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아름답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도의 죽음이 왜 복되냐? 우리가 이 죄된 몸이, 육신의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죽었더라로 끝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육신이 떠나는 그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아름다운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영화롭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라가 창세기 5장 셋 족보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죽었더라가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더라의 실제적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를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회복된 교제 속에서 더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고 그것을 사모하는 게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었더라의 인생이라면 나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문제를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량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빴죠, 그동안. 정신없이 지냈죠. 일을 핑계대고 또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 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주 하나님이 꼭 그냥 가둬버렸죠. 직장도 못 가게. 유창한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넉넉한 시간, 많은 그 일에서부터 벗어난 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누리며, 얘야 이제 좀 너 나하고 좀 시간 좀 갖자. 나 좀 생각해 다오. 여러분, 가인의 자손 속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죽었더라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었더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려갑니다. 맛보아 갑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모하게 돼요. 이 사모의 극치가 육체를 빨리 벗어나서 죄된 몸을 벗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아멘이시죠? 6월의 성도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의 삶을 누려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택함 받은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거 알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모든 사람은요, 우주 만물의 모든 만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셋 자손 속에 있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다 죽은 거라, 죽었더라라는 거죠.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친 자다.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버리지 않고는, 그렇죠? 이 역창조된 세상 속에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썩을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며 그것에 사로잡히면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하나님이 대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십자가 속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난 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은 자로. 자, 이게 우리 죽었더라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물리적이고 행위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뜻, 너는 내 것이다. 너 나하고 사귀자. 어여쁜 이여, 사랑하는 이여, 나와 함께 좀 누리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올려지고,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있는가. 성도만이 헉헉거리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휴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데, 나는 죽었더라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가며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이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육신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을 갈 거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그 죽음을 복되다, 존귀하다,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자, 누리자, 그러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에덴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었더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의 그 가치, 그 존재 의미를 제가 잠시 나눌게요.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셋은 임명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여 이렇게 지목하여 임명하죠. 넌 내 거다라고. 이게 셋이에요. 에노스는 이게 아담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사람, 먼지, 티끌, 연약한 자, 깨진 자, 반드시 죽는 자. 이게 그 죽었더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들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 자다. 너는 깨진 자다. 너는 연약한 자다. 너는 부서진 자다. 게난은 소유하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둥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의미죠.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셋,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가 된 자들이 게난,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마할랄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야렛이란 말은 진리의 계승자란 뜻이고, 진리의 계승자. 에녹은 시작,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려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더라로 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박셋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차에노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 자다. 홍게난, 이 마할랄렐. 저는 이게 좋아요. 강야렛. 여러분 각각의 우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죽었더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죽었더라로 이렇게 남겨지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죽었더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더라의 인생임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죽었더라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가치로운지를 깨달았다면 지금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죽었더라의 존귀한 삶을 여러분 책임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눈에만 보이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 속에서만 반드시 죽고 살아나는,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입혀주는 복된 역사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죽었더라의 인생으로 이 역사 속에 오게 하시고 죽었더라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죽었더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 뛰며 주의 얼굴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